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2018년에 목사님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2018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게 어디냐 이렇게 다음 세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년 반을 이제 사역을 했어요. 4년 반을 사역했는데 이 전국에 있는 거를 다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그다음에 제주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또 어디 있죠? 전라 남북도, 그다음에 경기, 강원까지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강남, 송도, 제주도, 거제도까지 이제 싹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80개를 딱 잡고 딱 들고 지금 일어날 수 있게끔 전국망을 다 이제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일이 터져가면서 작년에 이제 반부패 경제수사대 제가 넘겨져가면서도 이제 하면서 제가 완전 이제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긴 요즘도 뭐 찌라시 엄청 돌아다니고 저 뭐 욕하는 사람 안 되긴 냅두라고 했어요. 냅두라고 했어요. 저는 제 갈 길 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애들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애들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교회를 살리는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3가지를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용산교회가 이미 목사님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나요? 그리고 배터리 60%입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용산에 있는 여기 시청자분들은 용산이 여기 용산이 아닙니다. 네, 서울 용산 아니고요, 대구 용산입니다. 근데 고비 캠프를 이제 5번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이쪽으로 모여주시면은 사이드에서 안 보이시니까 해서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 좀 적으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 알다시피 이제 설명을 했듯이 제가 이제 1년에 40개국, 지금 40개국에서 저희가 초청이 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70개 교회 이상이 저를 부르는데 4월달까지는 어레인지가 거의 다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가는 데가. 근데 이제 4월달 이후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용산 교회 다음에 또 한 올려고 해도 한 2, 3년 있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방법을 향해서 다음 세대 살리기를 지금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안 그러면 우선 여기 한번 끼면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돼. 안 나올 때 있거든요. 이제 한데 그래서 하는데 꼭 끼면 안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한번 가서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스템을 다 이제 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펄펄 끓는 뭐라고 그러죠? 펄펄 끓는 가마솥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 젓가락을 놨어요. 그러면 이게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걸 떼갖고 여기다 이제 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그럼 이게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식어지죠. 왜 그렇죠? 물리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뭐 2박 3일 어디 갔다 오고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나 구조가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근데 가마솥을 이 젓가락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 가마솥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마솥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부흥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 근데 부흥인데 여기가 하나 더 붙거든요.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세대 또는 청년 세대죠. 이제 청년 세대가 부흥 프로젝트.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부흥 프로젝트를 다음 세대를 짜는 거예요. 근데 살리고 싶다. 저희가 살리고 싶다가 아니라 지금 살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 교회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제가 얘기한 건 ABC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정의는 ABC로 많이 흘러갔었어요. A. Attendance. Attendance 뭐죠? 인원수죠. 인원수. 얘가 마시겠네. Attendance. 인원수. 그다음 B. 예산안. 세 번째 건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정의는 이거 아닙니다. 부흥은 제가 얘기하는 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비전받아 쓰임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인원이 뭐 용산교회에서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의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저 아이의 회복을 넘어 비전을 받아서 우리 사랑이가 쓰임을 받아 이 용산교회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부흥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자, 첫 번째 따라서 사, 두 번째 교, 세 번째 선. 자, 요 사교선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IM 선교에 오면 왜 이 선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까? 왜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이런 궁금함이 교회마다 접촉이 되면서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는 놓고 이 부흥 프로젝트를 한국 교회 부흥 프로젝트를 잡고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8월 26일 날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8월 26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40개 교회가 지금 했잖아요. 40개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뭐 얼마 되겠지 했더니 저 80개 교회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저희가 40개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한쪽 편에서는 윤석열 씨 막 뭐라고 하죠? 탄핵한다. 한쪽에서는 막 어디죠? 윤석열 씨. 그래서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데 그 윤석열 씨 말고 이제 보수파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그 나왔던 학생들이 다 저희 학생들이야. 그러면 저 부모님들도 대부분 우리 팀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상 나오니까 얘기하면 황교안 씨라고 혹시 아세요? 황교안 씨 뒤에서 이제 뒷배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를 위해서 많이 힘쓰면서 이제 뒤에서 바쳤던 분들이 있어요. 재정적이나 후원적이나 이런 팀들이 저 2주 전에 저하고 미팅을 가졌어요. 왜냐면 이게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싸우고 교육을 바꾸고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은 저런 꼬맹이들이 와갖고 뭐 싸우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시스템 자체를 이 친구들이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지금은 교육을 시켜서 교육부 장관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대통령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제 왔던 우리 새벽이가 대통령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생긴 게 대통령을 할 애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더불어 국민당을 요번에 저희가 만들든지 국민의 민주당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기 영역을 하려면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발표되는 애들이 30위권, 50위권, 60위권 아닌 거예요. 어제도 이제 거제도 갔는데 콜로라도 대학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우리는 그냥 라코스 그냥 얘기하는데 세계 60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시작인데요. 진짜 와 이쪽은 또 미국에서 살다 온 시민권자고요 두 분이. 그러더니 와 저런 학교를 보통 30명 중에 한 3명 3등 뭐 2등 5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껌으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저희가 교육에 대한 거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걸 이미 갖고 있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따라오시다. 이제 원리가 있어요. 진짜 원리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사역하면 다 주신다. 다 하면 사역하면 다 주신다. 자, 여러분, 자 병원은 뭐 하는 곳이죠? 네?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학원은 뭐 하는 곳이죠? 가르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식당은 뭐 하는 곳이죠? 자,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기성세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병 고치고 마음 병도 고치고 회복되고 비전 받고 비전 받아서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교회가 애가 낳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은 애를 낳을 때는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 교회 말고 한국 교회가 사역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예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을 배우시면, 여러분 조직신학에 들어가서 배우거나 우리가 선교학을 배우거나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 성서신학이 있어요. 네? 역사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이 있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즉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처음에 만든 게 성서신학. 성서신학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언약의 관점, 국속사의 관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 옆으로 이제 이렇게 따요. 그리고 조직신학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신학에서 목회신학, 교회가 하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5가지 뭐냐면 전도, 맞죠? 양육, 제자 삼아, 사역자로 만들어서 직분을 만드는 거예요. 장로 권사에 만들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역 선교나 열방 선교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맞나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만들어서 사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찬양 인도를 하게 하든지 뭘 하게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하는 사람이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가 어디냐면 영역 선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우리의 가정 선교, 또 무슨 선교? 네? 선교가 뭐예요? 지역 선교. 이 지역도 선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열방 선교. 세상에 나가서 열방 선교를 하자고 교회가 애를 낳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사역을 안 해요. 여러분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역이라는 게, 따라서 사역하면 다 주신다. 다 줘요. 돈도 줘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줘요? 2달란트. 근데 사람들 때문에 돈이 있으면 사역하겠다는 거야. 사역이 되면 사역하겠다는 거야. 애를 낳아야 나오는 거지, 낳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게 아니죠. 결혼해야 애가 나옵니까? 애가 나와야 결혼합니까? 에? 내가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젖이 나오면 애가 나오는 겁니까? 애가 나오면 젖이 나옵니까? 애가 나오면 저절로 젖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용산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사역을 다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욕을 먹어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왜 그러면 여러분이, 자 보세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사역자를 만들어서 선교,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열방 선교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회 신학, 즉 조직 신학에서 교회가 세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지금 예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전도되는 사람을 양육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하면 누구 나오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옵니다. 맞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기로 했냐면 고비 캠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비 캠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고비 캠프 만드는 거예요. 고비 캠프는 토요일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 캠프 때, 이게 토요일날 캠프거든요, 고비에. 그 다음에 2박 3일 있어요. 따라합시다. 한다살.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 달 있어요, 한 달. 이거를 복음 제자 소명이라고 해서 복제소라고 해요. 이름 잘 만들었죠. 복음 제자 소명. 이게 이제 조직 신학을 저희가 딱 구별해갖고 그러니까 신학, 성서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선교 신학, 목회 신학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걸 잘 정리를 해서 이걸 그 세 분야로 나눴어요. 복제소.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넘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토요일날 우리가 캠프를 하죠. 자 토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캠프를 5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1로 돌고 2로 돌고 3로 돌고 홈에 오면 1, 2, 3, 4 나오면 펜이 나오는 거예요. 펜. 1로 돌고 2로 돌고 3로 돌고 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CSM은 1로 돌고 2로 돌고 3로 돌면 펜을 만드는 기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CSM 자체가 펜을 만들어 주겠다가 아니라 IM 성교회는 고비 캠프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변화되면 사역이라는 것 자체로 저희가 뭘 원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고자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아이들이 사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박 3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다살이 있습니다. 한국 다음 세대살. 그리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자, 적어놓으세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국대회 있어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모여요. 800명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을 참석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고비 캠프를 넘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2박 3일 캠프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2박 3일 캠프. 그 다음에 한 달 캠프가 있어요. 한 달. 이거는 언제 할까요? 방학 때 하는 거예요. 방학 때. 방학 때. 방학 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전도를 해야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가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욕만 먹잖아요. 벌금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그래서 세계 최대 종교인 교육 종교를 통해서 세계 최대 종교가 교육 종교예요. 교육 종교에서 아이들을 방학 때 한 달을 끌고 나옵니다. 이걸 뭐냐면 영어 캠프라고 해요. 영어 캠프. 영어 캠프. 그러니까 애들, 저런 아이들 방학 때 영어 캠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낮에 공부시키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 공부시키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 공부시키고 저녁에 집회하고. 그러니까 2박 3일 해서 사역을 하는데 얘들이 하나님 믿었는데 한 달 안에 완전히 꽂아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국내와 국외도 있어요. 국내는 한국이고 2달짜리가 있어요. 2달. 이게 필리핀으로 뭘 보내는 거야? 어학연수를 보내는 거야. 어학연수. 교육에 대한 흐름을 갖고 어학연수를 보내면 필리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도 한 달, 2달. 이게 해외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이제 이게 비싸잖아요. 이게 400만 원씩이에요, 원래. 근데 저희가 130불 깎은 거예요. 미국은 1000만 원인데 250불 깎은 거예요. 그래갖고 실비만 받고 아이들 어학연수 보내야 돼요. 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2달 캠프 있습니다. 영성 캠프 있습니다. 애들 보내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낼까 안 보낼까?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낼까 안 보낼까? 자, 근데 나왔어요. 여러분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뭐요? 어학연수. 아이들 8시간씩 영어 가르쳐줘요. 근데 엄청 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 매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럼 이분들이 결단을 해요. 보내면서 뭐 우리 아이가 신앙 갖는 건 상관없어. 그냥 보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비용적으로 2달 하면 400만 원이 될 거를 400만 원이니까 130 곱하기 2니까 260분 800만 원 될 거를 260에 까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안 보내겠습니까? 근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뭘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대놓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가 뭐냐면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부흥 프로젝트를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도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구를 주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시사영화원에서 27살에 이제 들어가서 30살까지 이제 근무를 했어요. 스타 강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됐는데 1년에 100여 명씩 영접을 시켰어요. 대놓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불러다가 놓고 하는 얘기가 여기가 교회냐 여기가 학원이냐 이러더라고. 시사영화학원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는 교회 같은 학원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더라고. 원장님 내가 애들을 가르쳐가면서 다른 길로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는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아이들이 신앙이 바뀌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신앙이 바뀌면 1루로 가요. 생활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면 3루로 가요. 뭐가 바뀌어요? 공부를 하더라고 애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에? 집안이 살아나서 이 말 안 듣는 남편이 직장을 갖더라는 거예요. 직장을.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홈런이 뭡니까? 뭐는 뭐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냐면 멀리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주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지. 여러분 집안에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거기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으면 거기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신앙이 바뀌면 1루로 가요. 진짜 가요. 저절로 가요. 애가 1루로 딱 서는 순간 2루로 뛰어난다는 게 저절로 나와요. 야구해보시면. 그러니까 딱 서면 애들이 신앙이 딱 바뀌려면 회복이 됩니다. 저같이 또라이 같은 이 돌머리도 하나님이 딱 봐주니까 비전을 딱 주는 거예요. 넌 전 세계에 다니면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러니까 생활이 안전하게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끊습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4시간 자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니까. 그래서 막 살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나면 막 못 살아요. 비전 받아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잘못하는 걸 다 끊고 나중에 제가 뭐하고 있냐면 지역성경 누굴 성경하고 있어요? 시사 영어학원에 있는 애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100명 영접시키고 두 번째 때 100여 명 영접시키고 세 번째 100여 명 영접시켜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친구들 남은 친구들과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사역. 지금 이제 우리 선교회가요 이게 국내 한 240명 움직이고 있고 국외가 한 500명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일진들이 제 제자들인데 예수를 안 믿던 전도를 했던, 그러니까 전도하고 양육해서 사람을 사역자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선교, 즉 사역하는 세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해야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죽어요 이러다가 배가. 세월호 사건처럼 여기서 그냥 이러다가 여러분만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고요. 그럼 속된 말을 여러분 뭐 방법 있으세요? 여기 속된 말을 뭐 방법 있으시냐고. 딱 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골든타임이 5년이에요. 이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이미 하얘진 분도 많구나. 나도 하얘지니까 하얘지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여러분 외식 갈 때 국밥집 가세요? 아침 먹을 때 국밥집 가세요? 아니면 제 맥도날드 가세요? 맥도날드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침에 제발 제 손 이해되셨어요? 쟤는 왜 국밥집 안 가냐면 쟤는 맥도날드가 좋은 거예요. 용산교회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맥도날드처럼 아이들이 좋아하고 30, 40들이 좋아하는 걸 깔아놔야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입니다. 맨날 예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예배하는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예배예요. 그럼 여기 새신자가 몇 명이나 들어오냐 1년에? 그럼 정신 차려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역해야죠. 왜 사역 안 하시는데요? 맨날 그렇게 예배하고 여기서 이거 하고 계속 돌아다녀 보세요.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나? 5년 뒤에 갈 사람은 갑니다. 천국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10년 안에 주님 앞으로 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애들 죽는 거 다 알고 교회에서 시스템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동사 목사님 40대를 불러온대요. 그럼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제가 40대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온다고요 지금. 내가 뭐 젊어 보이긴 한데 30대 말은 아니에요.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내가 처음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주위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 마이클이 젊어서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다음 세대 선교 제가 깃발을 잡았거든요. 저희만큼 많이 모이는 데가 없어요. 저희만큼 실질적인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만큼 제가 한국에 웬만한 데 다 들어가 있어요. 발을 다 담고 있어요. 애국운동부터 시작해서 차별금 주고 운동해갖고 이 운동단체를 다 잡고 있고요.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웬만하면 제가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냐면 또 이제 사역단체하고도 웬만하면 다 연결이 돼요. 사역단체하고 CCC, 인터컴, 어디 뭐 다 하는데 이달 10일 붙는 사람 제가 이제 그 카운트 안 해요.
2-1은 2대위에서 2단 대책위원회에서 한 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웬만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젊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람이 부는데 역풍을 순풍으로 바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하질 않으려는 거예요. 부산에 참 큰 교회가 있어요. 이 큰 교회가 학교를 4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내가 판을 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옆에 우리 코딱지만하게 5명 시작했어요. 다소니까. 여러분 2년이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판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50명이 넘어가고 여기는 쪼그라들고 종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종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다시 저희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4년 전, 3년 전에 제가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하는 건 학교도 사역하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 교육이 목표가 대학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이 대학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사역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그 교회가 성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철저하게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우리 고비 캠프에 왔던 우리 여기 대표 포커스 미니스트리 여기 왔었어요. 그죠? 포커스 미니스트리에 여기 와갖고 이 사역을 시작하고 어제는 새벽기가 왔었어요. 근데 어제 새벽기가 인도하는 걸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봤죠?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제 물건이다.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저희 뒤에 있는 전도사님 걔 대통령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와서 하는 거 보셨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될 것 같아요. 진짜 애가 생각 자체가 말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어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는 영어 되죠, 생각 다르죠, 스피치 능력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포커스 미스에 왔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가 사역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비 캠프를 넘어서 2박 3일에 참여하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IM성교회가 한다는 게 아니라 IM성교회가 한다는 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 호감이 때문에 계속 흘러나오는 성경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아까 이제 이렇게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었잖아요. 이 가마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2박 3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고비 캠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달짜리 합니다. 우리 포커스 했죠? 저번 달에 우리 했었죠? 저희가 한 달짜리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달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2박 3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거 전에 또 한 번 이게 교육적으로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자, 방과후 학교. 자, 두 번째 국제학교. 세 번째가 아니구나. 국제학교. 자, 죄송합니다. 이제 방과후 학교하고 국제학교가 있어요. 이제 교육 부분에. 자,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찾아다니는 고기 캠프, 2박 3일, 한 달 캠프, 어학 캠프가 이렇게 있었죠? 이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근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네. 용산교회가. 따라서 용산교회가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장착을 하나 더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도 누가 한다? 용산교회가 한다. 그러면 보세요. 캠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죠? 사역을 통해서 뭘 합니까? 전도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자 삼아서 이 아이들을 사역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기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역시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방과후 학교나 국제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역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월요일부터 어제 다시 한 번 더. 자, 이 주일날 예배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교회 부흥을 보기 위해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동의되시나요? 전도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제한을 갖고 오거든요. 시스템. 야, 골 때린 게 뭐냐면 다 안 움직이려고. 딱 주위가 예배만 좀 가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고 가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는 아니 병원이 사람을 못 살. 병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까? 주일날 합니까? 주일날 쉬어요. 병원은. 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릴지 몰라도 사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이 사역에 동참하자고 하면 안 해요. 다들 얘기해요. 부흥 보고 싶어요. 쏘아.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누가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비 캠프, 2박 3일, 한 달, 방학 캠프, 어학 캠프, 방과후학교, 국제학교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를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을 어떻게 받냐면 따라서 CBUP. 자, CBUP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 혹시 그 프린팅 해가지고 막 나눠줄 수는 없죠. 시간 오래 걸리지. QR코드 이렇게 나눠. 아니면 괜찮은데 이걸 띄우기가 하여튼 뭐 왜냐면 들어가서 이제 뭔지 봐야 되니까. 근데 혹시 전도사님 이 교회에 카카오톡 그룹창이 있나요? 네? 밴드에 그거 올릴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밴드 한번 가보세요. 교회 밴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교회 밴드. 네, 저희 전도사님 그 1200명 장에 그냥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제가 바로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밴드 있으시죠? 네, 밴드 한번 가보세요. 왜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돌아다녀도요 실질적으로 이걸 어프로치를 안 해주면 듣고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QR코드 좀 찍어갖고 해주세요 하고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오시고 카메라 아까는 다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한 명도 안 나오시고 한 명 나왔다. 한 명 청년 하나가 와갖고 해서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기도 안 하겠구나. 그냥 고비 캠프만 하고 끝나겠구나. 그래서 오늘이 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적용하셔서 다음 시대 부흥을 보시든지 고비 캠프만 계속 부르시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러니까 저희 말고 다른 데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도 시간이 없어요. 저희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하고 하실 분만 하고 저희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도 많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저도 갈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실 거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해야지 서로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밴드에 올려놨어요. 저 밴드에 올렸거든요. 교회 밴드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 누르시면 비밀번호가 2046입니다. 중국 기도창 들어가셔서 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셔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교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밴드 들어가서 사역하시고 교육국장님이 누구십니까? 교육국장 없습니까? 교육 전도사님만 있으십니까? 네, 그렇군요. 할렐루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든 지금 30대, 40대를 끌어와야 되는데 자, 이거 30대, 40대만 손 들어봐요. 30대, 40대. 자, 30대, 40대. 요분들이 지금 일어나야 돼요. 40대예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년생이에요? 추명생. 너하고 나하고 똑같네, 나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 너하고 나하고 나이 똑같아. 얘하고 나하고 누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사님, 죄송해요. 근데 여 나이 때 일을 해야 된다고. 본인 나이 때. 내가 나이가 똑같아, 친구야. 네. 친구야. 왜냐면요, 제가 딱 보면, 여러분, 마음이 늙으면 다른 거 그래요. 지금 뭔가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일단은, 됐죠? 그래서 밴드에 올려놨죠? 등록합니다. 등록하고, 이제 관건은 우리 용산 우리 주일학교 몇 명 나올까요? 2명 나와요? 주일학교 2명 나와요? 2명. 중고등학교 몇 명 나와요? 네? 5명. 그러니까 총 학교에서 7명이죠. 청년부 몇 명 나옵니까? 7명. 자, 그러면 총 14명이죠. 자, 코로나 오기 전에 몇 명 나왔습니까? 2명은 됐죠? 그쵸? 14명이 아니라 한 30명 나왔죠? 맞죠?
제가 얘라고 하는데. 자, 비교 분석. 자, 코로나 이후로. 자, 그러면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주저앉으실래요? 아니면 일어나실래요? 그럼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가 딱 보면요, 딱 걸리잖아요.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이렇게. 딱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저희 죄송한데 방법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 빼고 얘기하자고요. 목사님 어차피 그 길 가셔야 되니까 이 길 가실 거고, 사모님하고.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오세요?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뭐 방법 있으세요? 내년까지 100명 만들 방법 있으시냐? 없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따라가지 말고 변화해야 돼요. 권사님 손 들어봐요. 권사님 손 들어요. 그냥 앉아 있으실래요? 그럼 그냥 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뭐 내 새끼 상관없고 그냥 가는 거.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아니면 나야 천국 가는 게 다니까. 그럼 가실래요? 아니면 부흥 한번 보실래요? 부흥을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딱 주목 치세요.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아요. 기름의 부음의 자리에 다윗이 갔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예요.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돈이 얼마 나와가지고 그걸 갖고 치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단체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애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여러분 결혼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치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부흥을 한번 주십시오. 아, 전도사님이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울며 기도해야지. 목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여기 어차피 여기 교회 출신이야, 다른 교회 출신이야. 여기 교회 출신이야. 안 되면 나가면 되잖아. 들어서 오겠다고 나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애들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토요일날 미친듯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전도사지. 도사가 되려면 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전도사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면 다 패배지. 예배만 드리고 버티다가 다음 세대는 교회 보면 다른 사람 시키고. 뭐 이게 방법이 없어요. 해보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드리던 예배, 늘 드리던 말씀. 여러분, 다니엘기를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저 끝나면 여러분 부흥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다니엘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저희 다니엘기도 있어요. 알겠죠? 그 교회들은 다 부흥 보고 있는 교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여기서 나와서 부흥 보고 있는 간증. 죄송하지만 이 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한 방향성으로 시스템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로님 나이가 몇 쓰세요? 57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13년 남았어요. 목사님은 3년 남았고, 목사님 67이니까 2년 남았어요. 네, 정확하게 2년 조금 넘게 남았어요. 왜냐면 70이시니까. 70에 사단법은 은퇴잖아요, 목사님. 그쵸? 저희도 70에 은퇴인데 뭐 우리 목사님들이 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70은 2년 남았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라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사람을 모으겠다. 젊은 사람들 다 모으세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건 30, 40대를 모아야 돼요. 장로님의 판을 짜셔야 돼요. 새로운 신분하고 들어와서. 목사님, 동사 목사님 오니까 딱 잡고 내가 목사님 밥을 딱 한 번 먹으세요. 장로님 딱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한 번 부은 봅시다. 내가 죽든지 다음 세대가 달든지 장로님이 한 번 꽂고 화는 나 주십시오 하고 장로님 간단해요. 여기서 토요일날 부르짖어서 8시간 부르짖어요. 성도들한테 주여! 8시간 있어 부르짖어요. 여기 성도도 안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진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한 사람만 있으면 부흥이 옵니다. 저는 시사영화관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서 판을 뒤집었어요. 한 방에 그냥 판을 뒤집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있거든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기도하지 마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 계속 그러길래 영어로 기도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저 사람 리스닝과 스피킹 연습하는구나 이러더라고요. 천년
연대 107명 연대시켰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던 방 14개를 저희가 다 접수했어요. 방 14개를 다 접수했어요. 왜? 우리 애들이 제일 많으니까. 낮에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결단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시는 우리 목사님이 동사 목사님 데려오신다니까 40대들하고 움직이세요. 자, 40대 일어나보세요. 40대 빨리 일어나보세요. 40대 빨리 일어나세요. 30대 일어나세요. 네. 40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저 당신 일로 나오세요.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앉아. 나 젊은 목사 아니에요. 나도 지금 40이고 보면요. 나도 제 밑으로 540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대는 다 몇 살이에요? 몇 살? 45? 똑바로 해요. 진짜. 너 자매 이름 뭐야? 선영이 파이팅. 자, 선영이 파이팅. 형님 파이팅입니다. 형님 파이팅. 장모님 파이팅. 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어떻게 했냐면 주일학교 7명이에요. 대학생 7명이에요. 주일날 나옵니다. 자, 딱 30년 지나면 여기 14명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7명 중에서 교회를 나오는 애들은요, 교회 30년 뒤에 나오는 애들은 1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딱 부흥을 보지 못하면, 지금 골든타임 때 보지 못하면 14명에서요, 지금 몇 명이 되냐면 한 10명 이하로 줄어요. 딱 15년에서 10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제발 잘 들으십시오. 15년 지나면 장로님도 은퇴하실 거고, 장로님 은퇴하면 여기가 10명 남아요. 그럼 이 큰 건물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이거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나요, 목사님? 유지재단에 안 들어갔으면 이거를 사고 팔아야 됩니다. 왜?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헌금하셨잖아요. 눈물 흘려가면서. 이거 세우느라고 눈물 흘려가면서 헌금하시고, 없는 돈 맞춰갖고 이거 헌금하시고 이거 지었잖아요. 이럴 때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저에게 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역풍을 순풍으로 막아야 돼요. 네, 역풍을 순풍으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비전을 갖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부흥 프로젝트를 주고 은퇴를 하느냐, 아니면 개척해서 세웠던 이 교회가 역사로 흘러가면서 아이들이 10명도 안 나오는 총 주일학교, 교회학교, 주일학교 또 주일 예배 다 해서 10명만 나와서 악기 하나도 없이 나중에는 힘들어하는 교회로 빠질 것이냐, 이 기로는 여러분 5년 남았습니다. 5년 안에 이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는 여러분 교회의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사역하셔야 돼요. 그 사역할 수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 새신자가 오냐 이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행복한 전도나 이런 게 많아요. 그걸 빨리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전도한다고 오지 않아요. 누가 잡고 있냐면 부모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국제학교가 다 있거든요. 방과후 학교가 다 있어요. 이거를 적용하는 걸 우리 오영민 선교사님 있잖아요.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오영민 선교사님이 그럼 가이드를 해주실 거예요. 박수! 오영민 선교사님 이리 오셔요. 여기 앉으세요. 40대는 다 40대를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해가지고 이분들 오늘 확실하게 꽂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하고 딱 해서 셋이서 이제 완전히 꽂으셔가지고 오늘 판을 못 내면 집에 가져가세요. 오늘 판을 맞아요. 이 두 분들이나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오늘 막 가슴이 뛰고 막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네, 가시면 안 되고 여기 남아갖고 부흥 프로젝트를 짜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가 있냐면 선교가 있어요. 선교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선교가요, 지역 선교가 있고 영역 선교가 있고 열방 선교가 있어요. 지역 선교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보도록 이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토요일날 캠프가 있잖아요. 2박 3일 캠프가 있잖아요. 지금 직접 토요 캠프 하시죠? 네, 큰 소리로 좀 다 듣게 하고 계시죠? 네. 자, 2박 3일 하고 계시죠? 2박 3일 한 달 살. 자, 한 달 캠프 하셨죠? 네. 네. 국제학교 하고 계시죠? 네. 방과학교는 아직 안 했나요? 네, 이제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분이 다 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됐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두 분이 미국에서 10년 공부하고 오셨거든요.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 저를 만나면서 저거 너무 사기꾼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세요. 근데 캐비고 알아보니까 이게 다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헌신을 하시면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50대 다 불러올 테니까 여기서 해갖고 50대 손 드세요. 50대. 자, 50대 하나. 자, 50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50대, 60대는 가셔도 돼요. 일단 60대 가셔요. 60대는 기도하시는 팀이니까, 기도팀이니까 60대는 제가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어서 오세요. 우리 에스라도 뭐 왔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런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따라서 사역하고 교육하고 선교하자. 또 영역 선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국방, 교육, 그 다음 우리 기독교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까 ABC가 있어요. 인원수 많고 예산안 많고 건물이 크면 부흥이다라고 해서 교회 건물 됐다 짓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요, 이제 교회 크면은 건물이 크면 더 힘들어요. 왜냐면 빛이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이제 저희 학부형 중에 HSBC, 여러분 HSBC 아세요? 세계적인 분에 여기 부총재인데 전화 받고 테이퍼링 시작되니까 2022년 3월 되면 달러가 1,400, 500까지 올라간다 이랬거든요.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내년 이게 1,700까지 가요. 1,700.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빚 있는 사람 버텨야 돼요. 내년 9월까지는 무조건 버텨야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여기가 그냥 월가에 있어요. 월가. 세계적인 뭐 경제를 다 다루는 우리 제가 있는 팀들이 거기 그쪽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건물 교회는 끝났다. 건물 교회는 끝났어요. 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도 교회 오지 않아요. 지금 교회를 움직이는 프로가 옛날에 교회가 100명이 다니면 오프라인으로 100명이 다녔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근데 100명이면 40%가 온라인으로 다닙니다. 60이 오프라인이에요. 교회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일날 11시라든지 수요일날 일부러 요즘 틀긴 하는데 일부러 안 트는 이유가 주일날 또 11시는 특별히 제가 이 온라인 안 돌리는 이유가 혹시나 제 쪽으로 올 것 같아서 안 돌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40개 교회가 40%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인들 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명 중에 91%가 온라인을 선호한대요.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 온라인 드리다가 이렇게 드리니까 온라인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 소파에 누워서 예배합니다. 다리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소파에다가 찬양함 이러고 예배 드린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옷 거룩하게 입고 나와서 막 TV 틀어놨는데 한 3주 지나니까 이제 앉아있고 과자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한 4주 지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다른 데 가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러분 91% 선호하는데 이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 50대 미만은요 오히려 어떤 교회를 찾고 있냐면 50대 미만은 어떤 교회를 찾고 있냐면 갈급한 거예요. 50대들이 어떤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지 아세요? 50대, 40대, 30대들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나의 영적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교회를 30대, 40대, 50대, 20대들이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원리는 똑같아요. 따라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만들라. 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죽은 예배를 만들면 안 돼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오는 사람들마다 질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영혼도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곳을 여러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0대 미만의 교회는 첫째 뭐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교회, 하나님 만나는 교회.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식 책임입니다. 자기 자식. 아니 나는 내 교회를 잘 다니면 나의 아이가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던 얘가 돌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뚝딱 빠져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초, 중, 고, 대학 아이를 이 교회에 보내면 이 교회가 교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작잖아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아휴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안 되니까 저 큰 교회 가거나 이렇게 봐. 여러분 아마 자녀들도 지금 그렇게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가 원하냐면 애들이 원해요. 엄마 우리 교회는 애들 몇 명 안 되고 다 죽었어. 예배도 안 하고 애들 다 핸드폰 보고 나 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들으면 50대 40대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애들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애들 위해서 교회 옮깁니다. 애들 위해서 교회. 그러니까 첫째, 뜨겁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만들어라. 두 번째, 아이들이 30, 40대, 50대가 오더라도 아이들의 교육과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강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또 사람들이 오면 모든 사람이 예배만 드리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 사역을 하고 중보기도팀을 수요일날 목요일날 만들어서 하고 그게 나가는 거예요. 띠뛰고 나가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역하는 교회가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국제학교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국제학교 방과학교로 다 변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 학교 시스템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선생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국제학교 만들 수가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학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세 가지를 사용하는 세 번째인데 사용하는 팀을 만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자, 교회 따라서 교회.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부흥 프로젝트. 자,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를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무슨 교회? 무슨 선교? 지역 선교. 지역교회 부흥 프로젝트, 영역 선교, 마지막에 열방 선교. 교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준 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열방교회, 죄송합니다. 여기 용산교회는 다시 붐을 보며 열방 선교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열방 선교를 이뤄내셔야 돼요. 네. 교회에 여러분 열매는 선교입니다. 선교의 씨가 뿌려져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선교사님. 그리고 그 열매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이뤄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다, 어렵다, 재정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역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네. 교육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는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교회예요.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예요. 나의 영적 갈급함이 있는 교회예요. 목이 터져라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를 찾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노래교회라고 정상현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가보니까 20명인데요. 조폭 아이들 놓고 성악 가르쳐서 서울대 보내고 이런 팀이에요. 너무 뜨거운 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요. 저희 이제 방송 한번 나오고 내가 매일 기쁘게를 나가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지금 150명씩 나와요. 6주 만에 150명씩 나옵니다. 150명씩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회장도 나와요. 이런 분들이 갈급해갖고요. 엄청난 갈급함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 부흥이 와갖고 요번에 저희 아프리카에 선교하다 보니까 5천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 하나 파송한대요. 300만 원씩 보내갖고 매달 커버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이 교회에 뜨거워요. 얘네들 자체가 달라요. 막 가면은 기도가 근데 죽었어. 이게 사람이 죽었잖아요. 얘 기계잖아요. 안 나오죠? 자 보세요. 살았죠? 살았죠? 내가 찔러볼게요. 소리 나죠? 아니 어떻게 별로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기도를 죽은 하나님한테 죽었어. 내 새끼나 살려.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세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구멍 하나 뚫어놓고 하나님 나 복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천국 가서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천국 갔더니요 입신에 갖고 올라갔어요. 몇 경 몇 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게 있더래요.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야 너 왜 저거 못 받았니? 왜 이거 못 받고 있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네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부흥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회복을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부흥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복을 구하지 않아요. 뜨거운 예배를 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죽일 만큼 주님이 그렇게 작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번에 제가 저희 갔다 왔는데요. 막 우리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따 가는 종양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주로. 그랬더니 막 만지는 분들이 오 진짜 신기하다고 이게 준다고 이런 거야. 막 이렇게 둥둥 걷던 사람이 이번 주에 이게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전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해야 돼. 기도를 뜨겁게 해야 돼.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드세요. 여기에 가면 내 자녀가 30, 40대가 20대가 와서 누구든지 와서 누릴 수 있는 저희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새벽기가 하잖아요. 19살, 15살짜리가. 쟤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쟤 보세요. 제가 갈망합니다. 쟤는 목소리 자체가 부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도 돼. 새벽에. 아멘. 진짜 이게 너무 교회가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고비 캠프가 있어요. 2박 3일 캠프가. 애들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쟤들 예배 시간에 대가박 쳐갖고 자고 있는데 그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40도로 펄펄 끓고 있어요. 40도로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40도로 아이가 펄펄 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으로 들고 날릴 거 아니에요. 근데 쟤도 죽는 거 알면서 뭐 하십니까? 교회 부흥 안 되는 거 알면서 뭐 하십니까? 교회 회복이 안 오는 거 알면서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핑계대고 있을 겁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60개 교회가 지금 부흥을 봐요.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게 살 수 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영혼을 일으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하고 수 있다. 여러분 아멘하고 쟤들 아멘해요. 지금 둘이 와서 제가 오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와서 지금 내 불쌍하니까 와서 아멘해줘 봐봐요. 네. 그러니까 뭐 찔르면 뭐 소리가 나야 살았지. 세 번째, 사역하는 교회 만드십시오. 전투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만드셔야 돼요. 뜨거운 예배,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아멘이시죠? 사역하는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고비 캠프를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참 속상한 게 뭐냐면 고비 캠프를 5번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2박 3일 캠프가 있어요. 네? 장로님 2박 3일 캠프가 있어요. 그런데 보내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다음 때 여러분이 한 달짜리 캠프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고비 캠프는 와갖고 니들 그래 와서 한번 해봐. 쟤들 여러분 돈도 안 받고 와서 5주를 왔습니다. 쟤들 여러분 돈 주셨습니까? 쟤들이 와갖고 여러분 쟤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못 바꾸기 때문에 쟤들이 바꾸겠다고 제가 피눈물을 흘려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금식하시면서 아이들을 놓고 부흥을 보고 여러분 하길 원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냐 이거예요. 장로님은 뭐하고 권사님은 뭐하고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새끼도 하나 못 살리는데 나도 변화하고 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그러면 피눈물 나게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내가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교회도 아닌데 여러분 교회요. 여러분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절절히 있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 용산교회란 말입니다. 주의 보혈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교육을 뭐하러 만들어놨냐. 나한테 교육을 왜? 30대 40대 아까 얘기했어 오전에 30대 40대 50대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30대 세상 밖에 있는 부모들이 대학이에요. 대학을 얼마나 잘 보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0여 안에 지금 다 꽂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다 있어요. 방과후 학교 아니면 만들어주잖아요. 검정고시로 여러분 보는 학교가 아니라 저희도 군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교육제도에 기승전결이 다 있어요. 아이들 여러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는 힘들어도요. 교육 얘기하면 막 이게 수도 없이 납니다. 교육 얘기하면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엄마 카페 있잖아요. 맘카페 있잖아요. 맘카페 가서 저희는 이런 학교를 만드는데 여기서 100일 안에 들어가요. 그럼 계속 어떻게 보면 전화가 와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전화 들잖아요. 전화기 딱 들어가고 손자, 손녀 또 우리 딸내미 누구들한테 전화 딱 있잖아. 여기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교육이 장난이 아니네. 이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신앙도 잡히고 생활도 잡히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어제 거제도에 갔는데 너무 웃긴 게 거제도에 있는 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10명 오는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나 홈스쿨 하시는 분이 왔어요. 홈스쿨 하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있고요. 끝나더니 주방봉사를 하고 있어요. 앞치마 메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런데요 이 시스템이 대박인 거 내가 인터넷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꼭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면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최대의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교육 종교예요. 그래서 이 교육 종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국제학교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본부로 여러분한테 돈 올리고 프랜차이즈를 얼마 올리고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고비캠프로 어떻게 해서든 한다산로 어떻게 해서든 한단로 어떻게 해서든 어학연수로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걸어갖고 국제학교로 방과학교로 만들어갖고 우리 아이들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에요. 이걸 통해서 지역이 일어나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길 원합니다. 지역 선교하길 원합니다. 영역 선교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교회가 열방 선교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는데 찬양단 이게 키보드 쳐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가 크게 감동되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눈물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아가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용산교회가 일어나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역을 통하여 장착을 하고 우리들은 168시간에서 1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168시간을 다시 잡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168시간을 고비 캠프로, 토요 캠프로, 2박 3일 캠프로, 한달 캠프로 우리 아이들 세상을 뺏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최고의 교육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 땅에서 대통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 나온 사람이 이깁니다. 성령의 역사하소서. 십회를 말하여 나가라 말해. Father, I ask you, Lord our Father, I want to come and touch these people right now. Come, Lord our Father, revive this generation. 하나님 이 세대를 다시 복음으로 가시고 아무리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용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진 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산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용산교회가 일어납니다. 성령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역하고 교육을 장착하고 아버지가 해주셔서 선교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에 사역하는 단체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어라. 성령의 바람, 아버지 뜨거운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만나는 회복한 예배가 될지어다. 저희가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돌파하게 하소서. 돌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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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돌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여러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소서. 하나님 이것의 돌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마다 무너진 영혼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돌파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여기하소서. 하나님 이것의 사랑에 당신의 중요한 당신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돌파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만 만들어버려 나가라버려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름 부으실 때 이날 이후로 그가 감동되기 능력을 받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받은 단체입니다. 감동을 받은 단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과 자기가 가진 백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용산교회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날 이후로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회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눈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소서 하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용산교회 부흥의 물결로 다시 붙을 지어나며 우리 다같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생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서 게으르다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열심히 안 산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게으르다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용산교회가 부흥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세대가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교회야, 내가 부흥 보기를 원하느냐? 부흥 보기 원하느냐? 부흥 보기 원하느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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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증이 되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으리라.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줄 알면 반드시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 잡은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돌파할 수 있어요. 건강 돌파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직장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돌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역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사역과 교육과 선교를 통해 이 대구의 용산교회 다시 한번 불이 붙습니다. 아버지, 늙어 죽지 않게 하시고 쓰임받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같이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심히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 얹으십시오. 아픈 데 손 얹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 손 얹으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모든 패배주의와 모든 실망주의와 낭망한 것들 나사 예수로 떠나가기 소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건 없는데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붙이시고 기도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일으키셔서 한국 땅에 주하는 교회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 용사교회 여러분의 아픈 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픈 교회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당신이 치료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무 사람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픈 자를 고쳐지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픈 자들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따뜻한 위에 성령이 만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세대가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당신의 사랑을 나를 치유하소서. 머리가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소서. 어깨가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자를 성령님 치유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치유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치유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치유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치유다. 예수의 보혈이 각 영혼마다 일어날 치유다. 하나님 무사한 생명이 있으니까 치료되어 주소서. 당신의 정도를 치유하시며 아버지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실질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일어나도록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 주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시옵소서. 돌파합니다. 건강까지 돌파합니다. 부자들을 돌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돌파합니다. 아버지 무사교회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주님께 부흥의 불길을 붙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붙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 사역하는 같이 되게 하소서. 교육을 감당하는 같이 되게 하소서. 뜨거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다 같이 가서 쓰임받는 사역하는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들어오게 하니 우리가 선교하게 하시고 지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영역을 일으키게 하시고 열방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합니다. 돌파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부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께 음악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자, 뜨거운 예배가 있고
아줌마들이, 뜨거운 아저씨들이, 이거는 다른, 죄송합니다. 뜨거운 예배가 있고, 뜨거운 교육이 있고, 뜨겁게 사역하는 교회를 일으키리라. 자, 이게 21세기에 원하는 교회예요. 자, 우리 용산교회 수많은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예배팀을 강화시킵니다. 기도팀을 강화시킵니다. 자, 마지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삼광교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3박 4일 했거든요. 저녁에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다시 살려라. 3개월 동안 기도회를 다시 해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 패배주의가 오니까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일 기도에 너무 잘 들어가셨어요. 저거를 저희 사람으로 다 바꿔주시고, 이 21개 교회가 다 부흥을 보고 있어요. 저기는 지역교회를 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다 무명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저녁에 그 기도 끝나면 무조건 1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에 나 기도 세게 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방언하면 2단입니까? 아니에요. 아, 방언하면 2단 아니고 어떤 데는 방언하면 2단이거든요.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하시는 분. 그럼 방언하시는 분은 중간중간에 앉아서 기도 끝나고 나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사람이 불을 붙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해갖고 어떻게 하면 기도부터 살려야 돼요. 자, 기도를 살리면 호흡이 삽니다. 사람이 CPR 딱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로 사역을 넣어야 돼요. 사역을 넣는 게, 저희 사역에는 처음에 이런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밴드에다가 전도사님이 올려주시면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 이게 홈그라운드를 저를 이렇게 봤었는데요. 저희 홈그라운드가 와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와, 기도가요. 와, 그냥 오는 순간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리고 막 700~800명의 애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다 기도를요 2시간, 3시간씩. 애들이 진짜 산으로 뭘 뽑으러 가냐면 나무 뽑으러 갈 정도예요. 진짜 그 정도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온 교회가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우리 에스라에서 온 친구가 아멘을 하고 있어요. 좀 창피하지 않게 여러분 좀 아멘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권사님들도 오세요. 이런 전국대회 다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오실 수 있어요. 은혜 받으러 오세요. 왜냐하면 일단 불이 붙어야 돼. 내가 보니까 불이 붙여서 뭔가 불이 와서 이제 딱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또 이 목회자 세미나가 있거든요.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를 저희가 언제 하죠? 날짜가 11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 때 토요일날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천명창에 올라오면 다음 세대 컨퍼런스 때 좀 와주셔야 돼요. 다음 세대 컨퍼런스 때. 이런 우리 가슴 뛰는 분들 있잖아요. 오셔서 보면 8시간 동안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100명이 앉아있어요. 100명이 앉아갖고 들어가면서 하는데, 다 어떻게 하냐면 교회 집사 권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한번 이런 프로를 있다고 다 거기 앉아있어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무 쉬운 게, 여기 우리 그 포커스 미니스트리에 디렉터가 여기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은 여기 다 실천하기가 너무 좋아요. 교육적인 다 방과후학교가 있으니까, 국제학교가 있으니까 이거 실천하면 아이들 대학도 잘 가고, 신앙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학습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새벽에는 한번 간증했었나? 여기 와서 잠깐 나와봐봐. 새벽에 나와서 우리 급진으로 한번 합시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지역선교, 영역선교, 열방선교 이래야 돼요. 아멘. 이거 봐봐. 그래서 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 자, 첫째 뭐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뜨겁게 예배하는. 두 번째요? 뜨겁게 교육하는. 세 번째는 뜨겁게 사역하는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부흥입니다. 자, 이 교회 부흥 프로젝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역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나 다음 세대 세미나나 할 때 오시면 돼요. 그분들이 오면 장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교육까지 책임져야 돼요. 왜냐면 믿지 않는 애들을 데려오려면 교육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세계 100개 하나 넣으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학비가 30만원, 5천만원짜리를 360만원에 끊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최신의, 최저렴하게 미국까지 세계를 다루며 한국을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의 교육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저희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다른 교회 와갖고 얘가 와서 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여러분한테 선교하자. 그리고 영역성교 이런 친구들이 대통령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열방성교. 이런 친구들이 열방에 나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용산교회도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간증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구비캠을 어제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캠프장 오빠한테 제가 오늘 올게요 이러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산에 지역에 공동체가 있거든요. 지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왔어요. 여기에 온 것은 이곳에서 공동체가 일어날 곳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여기 IM에 온 지는 이제 2년째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가 목사님 딸로 지금 경산 명성교회에서 있거든요. 네. 교회에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있었어요. 그냥 일반 공교육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되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진짜 교회도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금요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은 학교에서는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냥 저희 그 초등학교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좀 나대고 다녔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그냥 욕을 하고 그냥 하여튼 나대는 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삶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면 2020년 1월에 딱 교회에 아는 언니를 통해서 예수부터 캠프 한 달짜리 들어갔어요. 3주짜리.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진짜. 그냥 제가 딱 들어갔는데 잘못 왔다. 잘못 왔다. 그러고 거기에 있었는데 가면은 그냥 캠프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래가. 그런데 가면 1대2로 멘토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저를 딱 붙어서 케어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케어해준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줍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는 그 예배 대전 아시나요? 대전 아예 공부했는데 거기 엄청 좁아요. 그런데 거기 막 200명씩 와가지고 막 뛰고 찬양하고 그때가 겨울이었어. 1월이었는데요. 다 반팔 입어요. 반팔 입고 에어컨을 틀어요. 왜요? 찬양을 뛰면서 막 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 가면 안 뛰면 이상합니다. 안 뛰면 이상하고요. 저희 공동체 와보십시오. 안 뛰면 이상하고 아멘 안 하면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전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기서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게 제가 마음으로는 그때 뜨거워지지 않았지만 그냥 다 하니까 뛰고 다 하니까 아멘하고 다 막 하나님 만나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만났는데 나만 안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다 만나는데 나만 안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딱 그러시는 게 야 너가 사람들이랑 간증하고 막 분위기 맞추려고 나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셔가지고 제가 진짜 내가 예수님만을 갈망했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3주잖아요. 진짜 길지만 짧거든요. 거기에서는 주일 예배 빼고는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캠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두 손 들고 찬양한 적이 없고 12년 동안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냥 예배만 뜨거운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트리플스쿨 시간이 있습니다. 트리플스쿨은 신학이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이고 복음 제자 소명. 복음을 안 자는 그냥 살 수 없죠.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쓰임받게 되는 복음 제자 소명의 단계를 트리플 스쿨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캠프를 간 후에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7개월 동안 캠프를 주구장창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랑 연락할 새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빠가 학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아빠가 학교를 한다 그래서 네 친구들은 다 화장하고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시내 나가서 놀아야 돼요. 그런데 사역하고 그러는 게 저는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2년 동안 기숙을 준비했습니다. 2년 동안 저희 예술학 공동체에 기숙이 되어질 간절히 바랐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교회 남는 사택에 이제 기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있다가 필라 가야 되는데요.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딸랑 저 친구 하나님이 한정원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마이크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쌤한테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7개월 캠프생이었거든요. 오자마자 리더로 서야 돼요. 저 진짜 인큐베이팅 가서 담당 선생님한테 하기 싫다고 했어요, 리더. 진짜 하기 싫어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나신자리 와서 섬겨야 돼요? 응? 내가 14살인데 그 당시에 14살이었으니까 공부해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언제 캠프를 나가고 언제 사역을 나가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당신을 살려라. 네가 열방석을 일으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는데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4시간 동안 저의 또래들과 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지금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이 친구들이랑 저랑 다섯 명인데 2년 동안 달다 볶으면은 이들이 중학생 때는 저 나이가 되면은 자신의 인생을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친구를 오면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참 다양한 학생들이 와요. 다양한 친구들이 오는데 서로 부딪히거든요. 엄청 부딪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트러블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공동체에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지 공동체가 없으면요 그냥 있어요. 그냥 그게 그대로 습성이 남아서 사회성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충격적인 걸 봤는데요. 2032년에는 사회성 학원이 생긴답니다. 사회성 학원이. 가위를 주는 법을 몰라요. 가위를 줄 때 이렇게 해줘요. 죄송합니다를 할 줄 몰라요. 감사합니다를 가르치는 학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지역 선교를 일으켜야겠구나. 영역 선교 일으켜야겠구나. 열방 선교 일으켜야겠구나.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이고 지금은 저 친구 같은 아이 작아 보여도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훈련이 일어났는데요. 오래 참고 서로의 습성이 부딪히고 서로의 성격이 부딪힐 때 그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깎여지고 다듬어가지고 사실 죄를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편했거든요. 죄를 짓는 게.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죄책감이 생겨서
아니 죄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훈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을 먼저 잡고 생활을 먼저 잡으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생기고 아 진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이 요즘 막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재도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생겼고 세계 종교와 다양한 사상들을 배우면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전과목을 다 영어로 공부합니다. 이게 어느덧 레벨이더라고요. 진짜 영의 문화, 하위 문화가 있고 상위 문화가 있지만 영의 문화를 잡는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날지 믿습니다. 용산교회에서 일어날지 믿습니다. 저같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10대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에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15에 중2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애들이 지금 대학을 16에 17에 가요. 저희 첫 아이가 17인데 대학 다녀요. 16이 대학을 다녀요. 저희 학교는 학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그 아이의 인성과 영성과 이것 때문에 대학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쟤도 지금 15인데 17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성경에 보면 끝낼게요.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딱 일단 용산교회에서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산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산교회가 부흥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부흥이에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부흥이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ABC가 아니라고. A, B, C 인원수 많고 예산은 막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나왔고 목사님 월급 주고 이런 수준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옆에 교회와 비교하고 우리 교회는 뭐가 그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흥이 뭐냐면 사람 자체가 오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오면 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사람 자체가 오면 애들이 변화가 되고. 근데 저희 안에 애들이 이렇게 핵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얘들이 폭탄이에요. 핵폭탄이에요. 쟤들이. 저런 애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미국 대학을 가니까 세계 100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 성적을 안 뽑아요. 저런 품성을 본단 말이에요, 애들을. 그러니까 들어가면 애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생활을 잘 감당하니까 4차 혁명을 주도하고요. 글로벌 리더가 되고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고 선교를 이뤄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산교회가 이제 저희 IM 선교회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따라서 예배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일단 교육을 살리고 사역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왜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대부흥을 이끌 때가 뭐냐면 예배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살리고자 처음에는 우리 쟤들이 부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예배할지 몰라요. 얘들은 지금 여기 앉아갖고 얘들은 지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자기 또래가 이렇게 하니까. 또래인데 제가 중2예요. 중2. 여러분 일반 중2가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교육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공교육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비용이 5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36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세계 유수한 대학을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진로, 진학 이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쟤들이 어떻게 작품이 나오냐면 얘들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요. 예배. 자, 예배를 살면 문화를 이겨버려요. 상위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가면 1세대가 지나면 다 배워요. 언어 다. 근데 필리핀 가서 4대세 바뀌어도 100년이 지나도 한국말 안 까먹어요. 하위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리핀 우리 하위다. 미국이 상위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영원한 문화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겸손한 대학 나왔는데도 미국 한가운데에서 세계를 누비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저를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바운더리는 어마무시합니다. 요번에 갔어도 미국의 사모님은 2명하고 애니찬하고 얘기해서 환경하는 우리 하시는 분 팀들,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팀들이 우리 쪽으로 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30명의 정치인을 저희가 품어요. 30명. 그러니까 대통령 대례들을 미국에서 우리가 전장으로 데리고 가서 얘들을 30명을 해갖고 한국에 오거든요. 그럼 얘들이 어디 가냐? 하버드,
이런 정치학과를 졸업시켜요. 이준석이 가는 데도 30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완전 그러니까 이제 바운더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 대학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UNSC가 일하죠. 아시아권에 5,000명을 일하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제가 다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제가 밖에 나가면 더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배를 통해서 살았어요. 예배는 영원한 문화를 하나님과 만나는 문화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예배가 문화고 형식이고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자기가 얻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늘나라를 여시고 주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내리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이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기업, 예배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 지금 제가 만나 코퍼레이션 찾아보세요. 쿠팡이츠, 그 다음에 요기요 들어보셨어요? 요기요? 배달의 민족, KFC 등등해서 전국에서 우리 라이더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라이더가 10만 명.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이번에 현대에서 1,000억 들어와서 3,000억 원 가치에 여기 됐어요. 제가 여기에 해외 영업본부를 제가 다 맡고 있어요. 그 인사과를 다 맡고 있어요. 직원이 350명인데 제가 지금 직원 350명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 300명 더 뽑아요. 300명 직원이. 청년들 일반 기업. 여기가 6년뿐이 안 됐어요. 6년뿐이 저희가. 근데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예배 문화로 만나야 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막 이거를 응답한 애들을 다 바깥에 내다보니까 이게 100반이에요. 그래갖고 웬만한 지금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됐어요. 저희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업을 지어요. 사업을 짓고 지금 대한민국 1등 기업이 돼서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어요. 팀들이.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예배 문화가 있는데 예배. 그러니까 교회는 이 예배를 잘 통해서 직장을 흘러가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흘러가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아주 신앙의 전수가 되게 하는 의무와 특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의무와 특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대충대충 드려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올해부터 애들 막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여기에 영적인 흐름이 그러지 않아요. 예배는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엘리제 사상 때 함부로 했던 사람들은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비니어스와 호니어스가요 함부로. 근데 제가 예배드리는 이 키보드 애들은요 정말 정결하게 살아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은요 엄청 긴장합니다. 영적으로. 왜냐면 월요일부터 기운기까지 죄 짓지 말라고요. 왜냐면 더러운 손으로 피함을 치지 마라. 더러운 손으로 네 앞에 죄를 갖다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올라가는 사람은 정말 기뻐하면서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날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2박 3일 캠프하고 한 달 캠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캠프거든요. 한 달 캠프 오잖아요. 애들이요 한 달 내내 예배를 드려요. 한 달 내내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2박 3일만 해도 변화되잖아요. 근데 2박 3일은 끝이 다 갔다 와요. 근데 그래서 토요일날 안 되면 2박 3일, 안 되면 한 달, 안 되면 방과후 학교, 안 되면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예배를 살려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계 유수한 대학을 가는 거. 시스템 다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공교육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저희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참여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오늘 마이클 조 선교사가 왔다 갔으니 잘했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저희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다고요? 예?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다고요? 전국대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있다고요? 목회자 세미나, 다음 세대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함께하는 팀들하고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여서 뭘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디렉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1000명창이 있어요. 1400명창이 있고 1000명창이 있어요. 그 1000명창이 어딘지 아시죠? 밴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보기도 및 정보가 다 나와요. 아, 이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구나,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있구나, 이게 있구나, 우리 애들 이게 한 달 보내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겨울방학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겨울방학 때 뭐가 있어요? 한 달 캠프가 있죠? 그러면 애들이 언어도 배우고 뭐도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해야 되니까 언어도 배워야 하기 위해서 캠프를 보내주시면 돼요. 캠프를 보내주는 거예요. 캠프를 보내주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두 종류가 나오겠죠? 국제학교 하는 애가 있겠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방과후학교 하는 애가 있겠죠? 그쵸? 그럼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저렇게 해서 저희가 60점은 학점으로 주고요, 40점은 뭐로 주냐면 활동으로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공교육이잖아요. 비교과 내신을 잡아서 하려면 40%를 고비 캠프, 2박 3일, 한 달 캠프, 어학 캠프 이런 것들 잘 섬기잖아요. 방과후학교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잘 나와요. 자, 그럼 점수가 잘 나오면 한국의 대학을 잘 갈까요? 못 갈까요? 왜 잘 가지? 왜 점수가 좋죠? 섬겼으니까. 이해되시죠? 봉사 점수로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 결석이에요. 자, 결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점수가 낮아지죠. 그럼 점수가 낮아지면 좋은 대학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자, 그럼 저희가 공교육입니까? 민정입니까? 공교육입니까? 자, 검정고시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검정고시가 필요 없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거로 작년에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미국에도. 와, 메타버스로 이걸 아시아에 최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와서 섬겼잖아요. 쟤는 봉사 점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쵸. 디렉터가 애들 지금 봉사 점수 다 주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 기록부를 써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 교회에 필요해요. 이 교회. 나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의 디렉터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수 한 손 들어주세요. 이게 문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를 해도 교회가 사역할 사람이 없다. 헌신하잖아요. 전도사님 하면 되잖아요. 전도사님은 진학해요. 대학이요? 서울로? 아니, 서울로 하지 말고 대학을 우리 쪽으로 다니면서 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미주장신 있거든. 미주장신에 덴버 학교가 있어요. 네, 학교가 있어요. 그 하면서 정시학교예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대학원, 저희 대학원, 미국의 덴버 대학교가 있어요. 덴버 대학원. 미주장신은 훌륭한 학교가 있어요. 자격증 주니까 그걸 하면서 이 교육을 하면 되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은혜하고 딱 가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아이고 왔을 때 뭐 좋았대 하고 가면 그럼 쇠 빠지게 우리 고비 캠프 해주고 실질적인 거 다 주고 이 안에 프로그램 다 있는데 안 해요. 왜? 이거 종적으로 누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돼요. 자, 나는 훨씬 하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몰랐어. 자, 근데 잘 몰라도 훨씬 하고 싶습니다. 손. 자, 이제 헌신하고 있어요. 이런, 제가 손 들어줬어요. 박수! 직장 다니세요? 직장 때려쳐야 돼, 이거. 그게 문제네. 네, 가정주부들 있죠? 아니면, 지금 이거 한 명이 있어야 이걸 돌릴 수가 있어요. 이분처럼. 왜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재밌는 게, 교회에서는 헌신하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그러는 거야. 자,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신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사역을 일으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신랑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아줌마들이나 하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 장로님 컨퍼런스 다 데리고 갈 때요. 그러면 마음이 확 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하나가 헌신해요. 갑자기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어디 직장 다니세요? 학교? 대학.
중고등학교? 전교조? 아, 전교조. 나 전교조한테 너무 밝혀가지고 제가. 그냥 선생님잖아. 이거 은퇴하고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늦었어, 은퇴하기는. 아, 너무 일러. 그쵸? 50대 한번 손들어. 50대. 52살. 뭐 하세요? 직장 다녀? 직장 안 다니잖아. 네? 한 일 없죠? 저런 분들은 장로님 세우세요. 장로님 부인 어딨어요? 장로님 부인. 네? 맞죠? 내가 정확하게 맞췄죠? 네, 그러니까 딱 걸린 거야. 장로님, 왜 장로님을 해? 자, 한 명은 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거야, 디렉터. 나와서 박수 한번 치세요. 자, 당신이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딱 붙어있어요. 여기를 보이시죠? 여기. 딱 붙어갖고 어떻게 하면 계속 물어보시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고민 캠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고민 캠프를 계속 온다고 해서 이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민 캠프 끝나고 이 사역을 장착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10년 뒤에 아이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주는 걸 보고 싶으세요? 이 교회가 조용하게 그냥 끝나보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부흥 보고 죽고 싶으세요?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럼 누가 원하시나요? 네. 누군가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의 찬양은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죄를 사용하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내 것이오니 노터치 노터치 노터치. 아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지. 저는 다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다 여러분한테 드렸으니 최소 다음 스텝 컨퍼런스나 이렇게 오셔서 관심을 갖고 보시고,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핸드폰 다 꺼내보세요. 이걸 직접 해야지 이분들이, 나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핸드폰 다 꺼내서 유튜브 꺼내보세요. 유튜브 한번 이렇게 켜보세요. 유튜브 해보세요. I am 선교회 한번 쳐보세요. I 쓰시고 M 선교회. 이렇게 쳐보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치실 수 있죠? I am 선교회. 네, 여기에 지금 교회를 살리는 실질적 프로젝트 제안 3가지 마이클 조선교사 여러분 나오고 있죠? 네,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나오고 있죠?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그거 눌러보세요.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 전체 사역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저 위에 저 위에 다시 하고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시고 알림을 눌러주십시오. 왜냐면 구독을 누른다는 얘기는 딱 그걸 누르면 알고리즘으로 중요한 게 구독을 누른다는 얘기는 그걸 누르면 알고리즘으로 중요한 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 빨간 거 빨리 눌러주세요. 자, 이게 로그인이니까 로그인 하세요. 네, 로그인하고 여러분 구독 누르셨죠? 네. 자, 구독 누르셨죠? 자, 구독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독 딱 누르면 옆에 종이 하나 있어요. 종 알림 설정을 딱 누르십시오. 네, 누르면 저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것도 많이 나와요. 막 경력하고 이상한 거 막. 요즘 또 찌라시 엄청 돌아다녀요. 저에 대해서.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들 많이 원래 이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 여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하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와요. 컨퍼런스가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쭉쭉 나오니까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 천명상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거의 다 밴드에 올렸죠? 밴드 가셨어요? 교회 밴드 아세요? 교회 밴드 한번 가보셔요. 교회 밴드 지금 방금 전에 올렸거든요? 거기에 저희 전체장에 올라와 있죠. 한 번만 더 체크해주세요. 지금 다시 올려주십시오. 거기에 비밀번호가 2046입니다. 비밀번호가 2046 쳐주세요. 밴드에다 2046 눌러오면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가 다 되어지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또 헌신한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죠. 지금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집사님 딱 보니까 파워가 있어요. 40대들 다 끌어들여야 돼 이제 알겠죠? 50대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갖고 자 우리 내년 이맘때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세계로 진출합시다. 네. 집사님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 여행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오면 미국 여행 이런 게 다 공짜예요. 왜냐면 학교라면 데려가는 사람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비행값만 가져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저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예배를 살리고 또 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용산 땅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회복이 올 것입니다. 성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